오셔서 아시겠지만 한 가족이 들어오니까 우리 김 목사님 댁에서 큰 회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우리 또 김선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안재성 집사님, 김신혜 집사님까지, 그리고 또 우리 아들 되시는 우리 기혜군까지. 참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것도 있지만 우리 김 목사님이 아마 그걸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가대가 맡는 비중이 목사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비중과 거의 똑같아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저도 찬양하는 거를 잘은 못하지만 좋아해서 여건이 허락되면 저도 계속해서 목사님도 찬양 얼마나 인원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저는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면 저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께서 지난주 예배 드리시는 도중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저쪽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감기가 작년 연말부터 그러시더니 굉장히,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주보를 다 인쇄를 한 상태여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바꾸지 못하고 권사님 이름으로 그냥 두었는데 감기가 갈수록 세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퀴벌레는 약을 뿌려 죽이잖아요. 그럼 죽을 때 알을 낳고 죽는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어미가 죽으면서 까놓은 알에서 부화한 바퀴벌레는 어미를 죽였던 약으로는 안 죽는데요. 점점 더 갈수록 우리 농약을 치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벼 이렇게 다 걷으면 삽 한 자루 들고 나가면 양동이 같은데 미꾸라지를 잡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잡는 사람이 없은 게 아니라 논에 메뚜기와 미꾸라지가 싹 없어졌어요. 농약을 치니까. 그런데 여전히 병충해는 있습니다. 개들도 살아야죠. 본능인데. 그래서 약에 견디는, 요즘 이들은 DDT에 죽는지 모르겠어요. 약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내성이 생겨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원자폭탄, 핵폭탄에 터져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루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죠. 이 감기도 이 인플루엔자가 계속해서 백신을 못 만들어내는 이유가, 여기 병원에 계신 분들 잘 아시나요? 자기를 자꾸 변형을 시키는데 약이 세지면 세질수록 인플루엔자도 더 내성을 갖고 강해진답니다. 아마 인류가 극복하지 못할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는 감기가 아닐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이번 감기처럼 지독한 감기는 처음 봤어. 그거 맞는 말이에요. 왜? 갈수록 감기균들이 더 세지기 때문이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서양의 크랑켄하우스 병원이 있고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예전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한의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양방, 한방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양의 의학을 대표하는 병원과 동양의학을 대표하는 한약방, 한의원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 허리가 아프신 분들 계시죠? 병원에 갔을 땐 어떻게 합니까? 그 증상에 따라서 여러분, 주사도 맞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나중에 안 되면 수술도 하고. 자, 한약방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침 놓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허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감기가 걸렸다. 그랬을 때도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입을 벌려보고, 그 다음에 기침이 너무 심하면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하지만
한약방에 가면 뭘 하죠? 제일 먼저 역시 진맥을 합니다. 자, 서양의학 병원에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곳의 부위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계를 동원해서 사진을 찍고 속을 들여다보고 하지만 우리 동양의 전통에 의한 한의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프든 감기에 걸려왔든 다리가 부러졌건 원기를 회복하러 왔던 어떤 병이든지 제일 먼저 진맥을 합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서양의학은 딱 아픈 곳에 대한 부위를 먼저 보는데 동양의학에서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임신을 해서 가도 이 사람이 임신이냐 아니냐를 보면 여기서는 울트라샤워를 딱 해보면 그렇죠? 소변 검사 해보고 근데 동양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 우리 사극에 보면 직접 못 맞으니까 더 바깥에서 실을 달아 하듯이 제일 먼저 잡는 게 뭐예요? 진맥을 짚어보고 쌍둥이 회음을 하셨습니다.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서양의학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이 여러분 맥이라고 말하는 거 이건 맥을 뭐라고 그냥 번역을 하면 독일 말로는 게페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피가 지나다니는 줄기. 이게 특히 이제 동맥 우리 심장이 박동을 하게 되면 피를 뿜어 나가는 그 소리를 일정한 곳에서 진동으로 느끼게 하는 게 맥 아닙니까? 그렇죠? 동양의학에서 한의원에 가면 병세가 무엇이든 임신을 했던 감기건 허리 디스크건 뭐 속이 아프건 뭐 하든 간에 병 증세와 관계없이 맥을 짚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맥을 게페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바둑에서는 바둑 두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맥점 뭐 그런 말을 씁니다. 서양에서도 뭐 꼭 이와 같지는 않지만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낸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마 이 길, 로마로 향하는 길, 맥이 아마 같은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에도 맥을 시험을 못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전혀 다른 맥을 짚으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에도 맥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할 맥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냅시다 라는 말씀으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올해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 자녀들, 내 건강, 나의 사업,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일들, 그것을 이루고 그것이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익히 들었던 좋은 말씀, 그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참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소원들, 꿈,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뭐 건강, 뭐 입에 달고 있죠, 그렇죠? 저도 설교할 때 계속 테마로 삼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무것도 이 모든 것을 다 배제해 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씨앗이 주어지지를 않았다고 전통적으로 성경 신학자들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최소의 방법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니들이 이것만 지키고 살면 이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보다는 항상 세상을 향해 시선이 머물러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늘 고백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세상 속에 살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몸부림치며 삽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다리를 하나님께서 하나 놔주셨어요. 그 다리가 어떤 다리입니까? 우리 쪽에서 놓은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놓은 다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교리적으로 이미 10년, 20년, 30년, 40년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십자가라는 아주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는 정반대의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원수로 살 수밖에,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친하게 좀 지내보자 라고 내놓은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화해하자고 내미는 손에다가 따귀를 때린 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따귀를 맞으신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또 다른 벌을 갖다 댔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큰 사건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준비하셨습니다. 뭡니까? 부활이에요. 아우프에오슈테용.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그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 3번이나 저주했었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수제자와 다른 제자들, 골라 뽑아놓은 12명이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에게 찢겨 죽이고 장작 더미 위에서 죽을, 사람들이 갑자기 횟가닥 변했어요. 뭐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기에 그 예전의 겁쟁이들과 배신자가 순교를 자처하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좀 딱딱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교리적인 내용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겁쟁이들과 배신자를 변화시켰던 부활이 가능하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이 십자가는 스칸달론,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유명 연예인들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스캔들이에요. 스칸달론, 덧, 올가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 힘을, 패권을 가지고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돼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질 맥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될 수 없다는 것.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교회들이, 저는 주일날 아침에 간혹 그 미국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제가 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독일어 자막이 있어서 보기는 하는데, 큰 교회에서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방송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잘 짜여진 예배 순서,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 많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말 좋은 교양 강좌, 내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하는데, 제가 참 안타깝고 아쉬웠던 것은 그 많은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에 액세서리처럼 끼어 들어간 내용, 우리 기독교가 매주 정말 잊지 말고 고백하고 붙잡아야 될 이 십자가의 내용이 안타깝게도 1년 365일 52주 중에 두세 주 있을까? 제가 본 열몇 편에서는 단 한 번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중심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맥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독일 말로 오펜바룽, 오펜하는 거예요. 열어서 당신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시라고 하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면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계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아주 작은 부분이요, 진짜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아주 참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현미경을 만들어준 것, 그걸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안타깝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공덕을 많이 쌓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바울은
십자가가 지니는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의 역할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 함께 친하게 지낼래? 라고 손을 내미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매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더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맥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유일한 계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내가 여기 있다, 자기를 드러내신 유일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고리타분하고 다 들어 알고 있는 얘기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1%? 아니요. 0.00001%? 아니요. 없습니다. 누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간혹 이제 그런 신경전이 벌는데 부부싸움 이런 것들 아시죠? 그렇죠? 그냥 둘만 있으면 평행선을 쫙 걷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누구예요? 애들. 이 애들이 있어서 밥 먹으라 그래라 아빠한테, 안 먹는다 그래라,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애들 무슨 일 때문에 촉매가 있어요. 부부 싸움에도 화해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촉매로서 하나님은 당신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는 올해 2016년 구라파닌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더 친해지실 수 있는 맥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진 거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 때문에 진 거라고 고백해요. 그럼 그 십자가가 주님 겁니까? 내 겁니까? 내 거예요. 내가 질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을 다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기 달려 죽었어야 한다. 그게 신앙인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달리는 거라고 고백해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박혀서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까? 내가 뭘 쥐고 뭘 움직여요? 다리에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어디를 가요? 창이 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가시관이 내 머리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으로. 뭐예요? 나는 내 뜻과 의지와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 한 분, 당신의 뜻과 당신이 원하시고 당신이 행하시는 거라면 내 발에 박힌 대못, 내 손에, 내 옆구리에 우리는 이걸 다 빼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 뜻과 행동대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맥입니다. 그 맥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자녀들, 내 건강, 내 사업, 내 앞으로의 진로, 내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해지십시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십자가만이 우리의 맥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시는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걸리적거리는 것이요, 당시 최고의 학문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헬라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님 안에서 계시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교리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의지와 뜻과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